예, 목사님. 이제부터 이재록 씨의 실체와 죽음까지의 얘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재록 씨의 그 부도덕한 실체를 처음 아시게 된 건 언제였나요? 부도덕성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그 98년도인가요? 99년도 아, 예, 그 MBC 사건이 예, PD 수첩. 있었습니다. 예. PD 수첩에서 예, 나오면서 사실 그때는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의문을 좀 가졌던 것은 사실인데 예. 그 이후에 뭐 뚜렷하 할 부도덕성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안 되고 다만 그 당시에 조금 돌출되는 부분이 신격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저에게는 가장 민감했던 것은 신격화 문제가 만약에 정말 사실로 된다면 저는 뭐 그 당시 제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고 했던 교회가 신격화가 돼서 목사님이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은 나는 당장 그만둘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려도 나는 그만둡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인지 참 그 지금 돌아보면 참 안타깝지만 예. 이재록이 단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성령이니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나를 떠나도 좋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뭐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역시 그러면 그렇지 주의 종으로서 모든 사역을 이루며 가겠다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모독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시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약간의 의문을 푸는 채 넘어가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야 뭐 선교에 집중을 하고 살다 왔는데 그 부도덕성 문제가 보다는 저에게 가장 크게 왔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 한 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때부터 그 한국에서 영에 들어간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영의 잔치를 하는 게 겟세마네 겟세마네 기도원이라는 데서 가서 뭐냐 하이하는 양복도 입고 가고 뭐 핑크빛 양복도 입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처음에는 제가 영어로 들어가질 못하고 처음에는 뭐 제가 너무 서울에서 볼 때는 일본에서 독자적인 그런 선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색깔 있는 사람은 찍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편에서 보면 7년 환란에 떨어질 만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제가 평을 받을 정도로 살았었는데 뭐 오늘 또 자기들 편에 필요했는지 영어로 들어간다고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의 한체를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17년도에 그 자리에 가셨어요?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그래도 이런 자리가 하니까 뭔가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영의 잔치가 얼마나 좋겠냐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리군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 뭐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갔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부터 제 30년의 모든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영예잔치 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뭐랄까 이재록을 신격화 모든 게 이재록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다 뭐 100% 자신을 그 신격화에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마음 놓고 그걸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있어서는 저도 어려서부터 장로교에서 출신이고 장로교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성령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하고 또 어느 때는 영예잔치에 무슨 보좌 같은 크리스탈 의자를 3개를 놔뒀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의 의자, 또 오른쪽은 성자 하나님의 의자, 왼쪽은 성령 하나님의 의자. 그러니까 3개를 딱 놔두고 이제 잔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설마 저기는 안 앉겠지 라는 속으로 안 앉나 보자 그런 마음도 정말 있으셨겠네요. 설마 저기는 안 앉겠지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거기에 턱 앉으시는 거예요. 왼쪽에 성령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제 거의 마음에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이제 결정을 했죠. 그렇지만 결정을 했지만 거기서 부딪혀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결정하고 나 혼자만 탁 나간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시간이 짧게는 2년 또 몇 년 동안
그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서 그때부터 마음 결정하고서 이제 와서 일본에 있는 그 성도들이라든가 상황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준비를 해나가. 더 큰 것은 만민교회에서 내 인생을 전부 다 바쳤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게 아니라고 나간다는 것보다는 뭔가 이 안에서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사실 또 많이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도덕성 문제는 뭐 이제 그걸 겪고 나서부터 부도덕성의 문제에 제가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양해잔치라든가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의 그 하나의 꽉 막혔던 쇠뇌의 귀가 딱 열렸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부도덕성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그 성범죄 문제 이런 것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고 그걸 제가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확실한 것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그 여성 피해자들의 그런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고 접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죠. 저와 제 아내도 둘이서 정말로 두 번 다시 스스로가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일면에 내가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는데 반대되는 증거들. 이재록은 그런 성범죄를 안 저질렀어라는 일말의 기대는 좀 있으셨나요? 이재록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이 일말의 증거라도 잡힐 가능성, 기대는 좀 있으셨나요? 그런 게 혹여라도 있었으면은 좋았겠다. 그런 사실은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 마음에서는 사실 그랬죠. 아니길 바랬다는 것도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부덕적이고 이 비인간적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왜? 그 당시 제가 들은 말로는 수백의 그 피해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니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느 상황은 그 여성의 엄마, 딸 이런 사람들이 공통 피해자라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실명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길 바라죠. 근데 쉽게 해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파일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할 수 있는 파일들도 많이 또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이재록이 그 피해자라고 해야 되죠. 그 자매하고 통화하는 전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단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퍼즐들이 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주로 내가 지금 하나 기억난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 기억나는 옛날에 그런 탄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사 제가 성도라고 뽀뽀를 했을지라도 키스를 했을지라도 성도님들은 다 용서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얘기 유명하죠. 유명하잖아요. 그걸 직접 들었을 때 저 얘기 왜 하지?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라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해 정확히 또 표현을 못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가 겹쳐서 왔었던 거예요. 피해자 중에는 말로 좀 하기도 어렵지만 엄마와 딸이 공동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니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돈과 관련해서도 공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출처도 없고 증거도 남지 않은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다고 해야 되나. 저도 그렇게 돈을 많이 우리 일본에서도 출처도 남지 않는 돈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걸 많이 가지고 날랐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잘 안 되지만 그런 것. 사실은 그 만민교회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민교회에서 나와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만민교회에서 우리 만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한테 빨대를 다 꼽아놓고 그 위에 밑 사람들 이재록이 시작해서 그 밑 사람들이 그걸 쫙쫙 빨아먹는 그런 정말 대사기 집단이었다.
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든가 뭐 주일 감사 예물이라든가 네. 예배 감사 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드리는 거니까 예. 그것은 뭐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것들은 다 재정부에서 일단은 해요. 예예. 또 뭐 사무위원회 때 일단 총괄적으로 보고도 하고 예예. 형식적인 거 다 하지만 그 외에 거둬지는 헌금이 그 일반적인 재정보다도 더 많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저의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구정은 구정인사를 가요. 구정인사는 빈손으로는 못 가죠. 그러면 구정인사를 저기를 갑니다. 성도를 다 대부분 그래요. 사택으로 가요. 그 대방동에 있는. 예, 신대방동에 있는 그 그 5층짜리 그 세운 거기서 사택으로 가서 구정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 봉투를 해가지고 또 구정인사니까 또 적게도 안 합니다. 다 나름대로 많이 해가지고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였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저희들이 갈 때는 보통 이제 암만 적게 가도 수백에서 어떤 때는 더 이상 그러다가 하고 뭐 일단 그런 인사든 그래요. 설 인사 정도는 대부분 이제 그 정도 어떤 사람도 뭐 100,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1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뭐 이제 이런 정도. 적은 사람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도 있지만 예. 그런 레벨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두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이 신도들이 아니니까. 많으니까요. 인원이 많으니까. 얼마 설 인사는 어느 정도나 가나요? 뭐 정도들 일꾼들 그 정확한 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서울 인사를 갖다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가니까. 서울 인사가 이제 구정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박 4일이다, 2박 3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구정 당일날 그 시간대 외에 그 맞춰가지고 전날 뭐 당일날 그 해가지고 아예 그 사택에는요 예. 음식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와서 이제 와서들 식사 한번 하고 가시는 인사하고 예. 또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밑에서 밥 먹고 가라고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가서 인사하고 내려와서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스케줄이 있어요. 탁탁 시간별로 해가지고 계속 엄청난 사람들이 몇 교구는 몇 시, 몇 교구 또 몇 시. 막 이런 그렇게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일본 팀들은 언제 가서 하고 나게 또 많을 때는 그러니까 시간별로 기다리면 타임 올라가고 또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렇게 엄청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재룡한테만 가느냐 봉투가 아니에요. 그럼 한 2, 3천 명 간다고 보면 봐요? 그렇죠. 그 정도 뭐 최소한 그 정도는.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10억, 최- 20억 들어오는 거는 일도 최소가 아니네요. 최소가 그러라고 보면 그렇게 보면 돼요. 뭐 더 될 수 있죠. 수천 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재룡한테 가죠. 또 그 다음에 그 기동원장한테도 또 일부 그 가서 또 봉투를 또 그러다가 거기만 가네 그 쌍둥이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거기도 가서 또 봉투 내밀어야 되죠. 거기만 가네 또 거기 또 그다음에 이제 이수진 등등 이렇게 있으니까 또 거기에 연결돼서 또 거기도 봉투해야 돼요. 수백만 원씩 갖고 다니면서 다. 그러니까 봉투를 갈 때 한 개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 저희들도 그랬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 해가지고 다 나눠서 주머니에 탁 주머니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넣어주고. 신경 쓰기 참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속이 터질 일이죠. 그런데 이재룡은 그렇다 치고 왜 다른 사람들도 그날 똑같이 인사를 했어야 됐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문화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구정 인사다 하면은 이재룡은 당연히 하고 기동원장은 또 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또 막 세상은 말을 표현하자면 줄을 대는 거야. 그쪽 라인이야 라인.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쌍둥이파 라인이야. 그다음에 어떤 또 이수진파 라인이야. 이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그런 표현을 하면은 옛날에 어떤 주회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도 안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이승길 목사가 왜 영어를 못 들하고 왜 맨날 연단 받고 왜 그렇게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어떤 양반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래?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줄을 잘못 써서 그래 그러는 거야. 줄을 못 써서 그래 그러는 거야. 줄이 무슨 소리인데? 봐봐 나를 봐. 나는 이재록 줄 있지? 이봉님 줄 있지? 쌍둥이 줄 있어. 거기도 다른 줄이 있어. 여기 나는 이 줄 다 잡고 있어. 오늘 목사님 뭐 잡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너무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당연히 이재력 쪽에 가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원장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원장에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본이면서도 거기에 또 어떻게 그쪽으로 이렇게 그 라인을 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구정해가지고 그것만 가나요? 각자의 생일날은 또 엄청납니다. 아, 각자 생일이 또 있어요. 생일 파티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엄청. 설보다 더해요? 아, 그것도요. 설은 어쨌든 전체들 그렇죠. 해축제고. 이재록 생일날은 뭐 이제 사택에서는 안 돼요. 부족해가지고. 그럼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는 그 쉽게 해서 옛날에 그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큰 공간이 있어요. 오케스트라, 예. 네, 연습실. 거기 큰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 딱 그 생일창을 받는 아주 무대를 잘 만듭니다. 그러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이 완전히 인사인예를 이루고 순번 대기 해가지고요. 줄줄이 가서 인사도 간단해요. 한 팀이 한 수백 명이 팍 들어가요. 그러면 수백 명이 들어가요? 한꺼번에 그 안에 빡 들어가서 한 수백 명이 앉을 수 있게끔 들어가요. 꽉꽉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팀별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자리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아무 별것도 없는 내용이지만 그냥 이 자리에 말한다는 그 자체에 사람들은 성은이고 은혜인 거야. 그러고 나서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하면은 앞에서 비서들이 나온 사람마다 봉투 다 받아요. 먼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니까 이 자리에 손만 대면 이러면 타치하고 하는 거야. 타치. 그게 인사예요. 타치. 그것도 뭐 길게 잡으면은 또 안전진들이 그것도 빼 위험하다고. 그러면 타치만 하고 타타타타타 나가. 그 앞에는 돈 봉투 다 걷고. 땅에 직접 올려놓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워낙에 관리팀이 또 따로 많으니까 절대로 관리. 그거 해가지고 다 뒤로 다 가방에다 챙깁니다. 엄청납니다. 가방에다 챙기는 거. 저도 그거 여러 번 봤지만. 구정 때는 그럼 100만 원 정도 했다 치면 생일 때는요? 생일 때도 한 100만. 그때는 한 사람이죠. 뭐 그때도 이제 그때 상황상에 따른데 뭐 생일 때는 더들 많이 더 하는 사람들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사람들 적게 하고 하지만은 대부분들 많이 하죠. 생일 때는 더 하고. 그 생일은 이정만 생일 차례나요? 이봉님 생일 차례지. 또 그 외에 또 쌍둥이들 또 생일 차례지. 원수 생일 차례지. 그러면 거기 또 다 그때마다 가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뭐 무슨 때마다 철마다 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언제냐? 헌신 예배. 헌신 예배는 보통 교구 헌신 예배 아니에요? 헌신 예배도 참 많습니다. 남성교 헌신 예배, 여성교, 남녀 여성교 헌신 예배, 무슨 또 청년 뭐 여하튼 각 기간별로 헌신 예배 다 있고 또 주회정 헌신 예배도 따로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주회정들은 사실 월급도 적어요. 그거 받은 거 가지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헌신 예배 주회정들은 자기들 담당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회정 헌신 예배 내야 되지. 뭐 또 직원 헌신 예배 또 뭐 저기지. 또 각자 만든 헌신 예배 또 내야 되지. 그러니까 2중 3중으로다가 그런 헌신 예배는 또 이게 금액이 또 어느 정도 그 안목의 룰이라고 해야 되나? 요번에는 어느 정도 하자라는 말을 할당량 같은 할당량이 있어요. 어느 정도 얼마나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뭐 공식적으로는 안 해요. 왜냐하면 또 그게 또 욕먹을까봐 안 해. 하지만 안에서는 그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것을 또 하고 모으고. 그러면 헌신의 헌물이면은 하나님께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얼마? 강사비가 얼마? 그 강사비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강사비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10억이 나왔다. 아니면 20억이 나왔다. 한 번 헌신 예배 예물이 뭐 그거는 금액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날. 모든 헌신 예배에 뭐 경쟁 붙이는 거네요. 네, 경쟁을 시키는 경쟁 정말로. 뭐 여기는 뭐 기도 제물은 뭐 민원도 적은데 뭐 매도 그러면 총액이 그러면 그 안에서 상당한 부분이 강사비로 별도로 빠져나가는. 뭐 10억 넘을 10억 넘을 때도 많았겠네요. 그러면. 많았죠. 10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소 단일 수도 있을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 인원에 따라서는 뭐 더 많은 데는 뭐 20억, 30억도 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더 적으면 뭐 수억일 때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들 진짜 성도들은 집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 있던 사람들은 전세 돈 빼가지고 월세로 옮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는 것처럼 영의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되니까 이런 그 쪽에서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착취당하는 거죠. 완전히 착취당하는. 성도들은 다 비틀은 치고 그런데 정말로 속이 터지고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성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정말로 자기 옷 하나 한 벌 안 사고 절약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은혜에서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계속 심는단 말이에요. 심는다고 표현을 해요. 심어요. 그러면은 가끔 이제 보면은 기도회 때나 어떤 때 특히 이제 기도회 단일 기도에 따라 이럴 때 보면은 그 인도하는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데 참 축복을 받아서 나처럼 살면 축복받는다. 엄청난 나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옛날에 이랬는데 축복을 받아서 지금은 이렇다 막 이렇게 간증이랍시고 하는데 이건 자랑을 하는데 그 소리 들으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그 당시에도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정말 먹지 못할 거 다 끌어모아서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심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러지 못하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다. 나처럼 해봐라 축복 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로 아주 그 안에 있을 때도 사실은 열받는 내용이었었어요. 사실 그 얘기들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아서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한다고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한다고 또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한다고 또 어떨 때는 내 잘못된 지난 과거의 잘못된 죄들을 이렇게 대신 그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연단받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 스스로들은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철저한 착취이고 정말 빨대를 굽혀가지고 쭉쭉 빨려 들어가는 그러다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공부시킬 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나중에 그렇게 연단 받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못하니까 연단 받는 거다.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단 받는 거다. 그걸 돌아봐라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 들으면 할 말이 많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바치고 헌신한 이유는 뭐예요? 그 영의 분량, 그렇죠. 믿음의 단계 이건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상급을 쌓는 것이고 천국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만민교회가 세계를 이루고 저 대성전을 이루고 하는 일에 힘이 된다. 벽돌 한 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도 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또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고 또 더 좋은 영적인 위치로 올라가고 하여튼 이러한 그 마음도 점점점 갖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분량은 결국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렇죠. 더 나은 단계의 천국을 그렇죠.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네. 연결이 왜냐하면 거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들어가는 천국이 달라지니까요. 마음님께서 가르치는 천국은 1,000층, 2,000층, 3,000층 새 예루살렘. 예. 초창기는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안에 또 목자의 성이 또 등장을 해. 그러니까 거기 성부 하나님의 공간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공간이 있고 목자의 성령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공간 얘기는 싹 빼고 목자의 성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자의 성 안에 들어가도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 기가 막히게 계단을 만들어 나가는지 목자의 성 안에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또 2층이 있어. 단계가 또 있어. 완전 다단계 피라미드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 또 들어가려면 그냥 목자의 성만 들어가서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단에서 저도 나와서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쇠뇌라는 건 뭐냐면 끝없이 다음 목표를 줘요. 이 다음 목표 이걸 이뤘으면 이걸로 끝이 아니야. 그러면 나태해지거든. 그러니까 다음 목표
네가 믿음이 1단계 들어갔다 2단계 올라가야 돼. 2단계 갔다 3단계 올라가야 돼. 3단계 4단계에서 5단계. 그렇지만은 1단계에서 2단계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갑니다. 근데 2단계에서 3단계 참 쉽지 않게 올라가요. 그럼 3단계에서 4단계는 진짜 어렵게 올라갑니다. 그 아주 0.00 몇 %가 쪼개서 해버리니까. 그런 목표를 주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 믿음의 3단계 0.00 몇 % 이렇게 있어요. 그럼요. 3단계 몇 프로 하는데 그 프로가 예를 들어서 3단계 만약에 1.1 5%. 99% 이상이 돼야지 이제 다음 단계로 그렇죠. 넘어가는데. 근데 99% 죽어도요. 예. 99% 금방 4단계가 아니야. 99.2%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근데 그거를 넘기 위해서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특수한 몇 사람들 줄을 서야 잘 서야 그렇죠. 되는 거였군요. 거기에 싸다 바쳐야 돼. 목사님은 한 사람 이재록에 집중했었나 봐요. 저는요. 사실은 이재록하고 이봉님 그 워낙에 초창기 멤버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 당시에는 기도원장 비서였었고 중에 하나는 그 전 대원자인 한정의 전도서의 비서였던 거 이희진. 그 당시에 그들이 일본에 오면은 비서로 와가지고 여기서 목사님하고 자매님하고 이런 사이였어요. 돈을 댈 이유가 없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처음엔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정혜라는 양반이 나가고 그 자리에 이희진이가 대원자로 들어앉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희선이가 예를 들어서 원장 비서에 나와서 느닷없이 지가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더니 그 애는 총지도교사가 돼. 그래서 국내 지교회와 해외 선교사들을 총괄하는 총지도교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 위의 사람으로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든지 눌렀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총 지도교사가 되고 정말로 수년 이상을 저는 여기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왜? 그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내가 껄끄러워. 왜? 그렇잖아요. 비서했던 시절을 만났었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재록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일본에 또 총회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상황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자기의 측근을 일본에다가 심었던 측근들을 통해서 나를 찍어 눌리는 작업을 진짜 10년 가깝게 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게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것이 그 뒤부터 무슨 총회장 선거를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하면은 나를 떨어뜨리는 작업이 밀밀작업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주회장들이 대부분이고 한국 사람이 이게 3사람 정도 있었나? 좀 하는데 항상 표가 한두 표 차이로 내가 이기는데 3차, 4차 투표까지 가야지 이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장업이 시작되면서 생각해보면 총지도교수의 밀명을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만민께서 하나의 중요한 그 재미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당회장 이재록 이름을 팔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뒤에서 이거는 정말 이재력의 명이다. 쌍둥이파들이 이거는 당회장의 명이야. 아니 당장의 뜻이야. 마음이야. 라는 말 한마디 하면은 밑에 사람들은 그냥 오직 충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니까 뭐 최대한 나를 누리려고 했던 거죠. 왜? 껄끄럽거든.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있으면서 그래서 서울에서는 저를 좀 색깔이 다른 쪽으로 유승길 왕국을 일본에 만들어냈더니 그런 말도 듣고 오랜 세월 지냈는데 여기서 가끔 이제 와요. 뭐로 오냐. 일본에서 돈을 좀 많이 걷어라. 그런 이제 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왜 다 그렇죠. 어렵게 성교하고 있고 그렇다고 성교육 받고 하는데도 거의 없고 응?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부모가 자식이 밥 굶어가면서 힘들게 사는데 부모의 무슨 생일이라고 뭐라고 해가지고 그 빚져가면서 거기에 가져가 용돈을 드리면은 그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구의 주의종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거슬리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가 없네. 그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사심이 있다. 사심이 있다. 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어느 날 몇 년 후에 한국의 주의종 교육에 갔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대원자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 제가 7년 8년에
떨어진다. 왜? 휴거되지 못하고. 그거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사심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타는 식으로다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졸지에 7년 만에 떨어진 사람이 돼버렸어요. 일본 총회장이.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그런 건 별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런 뒤 있다가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 연달을 10여 년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고를 했는데 또 한 표 차로 제가 이겼어. 그런데 그때 제가 당시 총지도 교사였던 그 이희선 방해를 찾아갔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그 당시는 한국에서 선거를 한 번 했어요. 와, 그러니까 근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이고 어렵게 또 됐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희선을 찾아가서 그랬어요. 나 이제 송 회장 그만둔다. 당선되고 나서요? 네, 바로 그러고서 찾아가서. 안 한다. 우리 송 회장 이 친구가 그렇게 총회장이 되고 싶어서 그 난리를 지가 친구를 다 참고 살았는데 그 친구 총회장 시키세요. 왜냐면 뒤에서 조장을 안 하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조종한 걸 알으니까 시키세요. 나 그만하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저 인물이 어떻게 총회장감입니까? 저 인물은 절대 총회장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안 하면 누가 됩니까? 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는 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힘들어서 내가 총회장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테러 확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를 느닷없이 영에 가까운 신문으로 팍팍팍 올리는 거예요. 7년 대만에 떨어져가지고 믿음의 3단계도 처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 믿음의 분량 나올 때 저는 받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안 줘. 어떻게 구원도 못 받는 40 받은 사람인데 그러더니 딱 받았는데 세상에 믿음의 3단계 1%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겨우 육적인 믿음의 끄트머리에서 이제 3단계 1%니까 영의 단계가 4단계거든요. 그 근처도 못 가는 초보의 1%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느닷없이 막 70%, 90% 팍팍 올라가는 거 그 뒤부터. 더 이상 나를 이제 꺾을 조이가 없어졌나 왜 이러지? 하다가 이제 시간이 영어로 이제 퍽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영의 자치 영어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가시게 된 거군요. 그래서 영어로 간 영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었어요. 특권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만빈 특권이 뭐냐면 영에 들어간 사람한테만 그 매주 게시를 받거든요. 그럼 게시를 받으면 옛날에는 게시 테이프를 편집부나 말씀팀에서만 관리를 해가지고 그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위에 이재록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공유를 했거든요. 특별한 사람만 공유를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그 영에 들어간 사람한테는 그걸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에 들어갔다고 갑자기 그 주간부터 그 말씀팀에서 이번 주 게시 말씀입니다 하고 딱 파일이 와요. 그리고 꼭 듣고서 혼자만 듣고서 삭제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누구도 듣지 못하는 게시 말씀을 받는다는 게 사람들 얼마나 동경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야 이게 그 유명한 매주 받는 게시 말씀이냐 하기를 딱 들었죠. 저는 그 게시 말씀이라고 하는 걸 듣고 한 서너 차례 들으면서 뭐라 할까 상당한 그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 너무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과 어떤 이 만민을 향한 어떤 그런 뜻과 섭리 이런 것들보다는 오직 이재록에게 포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이재록만 그냥 칭찬하고 이재록만 띄우고 그러니까 이재록이 하나님이야 쉽게 그런 식으로만 다루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라 할까 뭐든지 문서라는 게 그렇고 내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 그 안에 주제가 있고 다 포인트가 어느 정도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냥 반복 이재록에 대한 칭찬과 이재록에 했던 그것이 똑같은 말 반복 그럼 다음 주는 어떨까? 괜찮을까? 그냥 거의 비슷한 내용의 반복. 그 다음 주는 어떨까? 그냥 반복. 이렇게 한 달, 두 달 듣다 보니까 제가 뭐 아주 의미를 못 느끼는 거야. 이거 들어서 뭐 하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사실은 그 뒤부터는 아예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받아도 그냥 바로바로 삭제를 안 듣고. 이희진이 그 혼자만 된 거예요? 그렇죠. 이희진이 그때 받았을 테니까. 그 이희진의 힘도 권력이었군요. 거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이단 집단들의 그 안에서 예. 제2인자, 3자들의 권력이라는 건요. 영적인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세상의 권력은 절대로 다르죠. 어떤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이재록이 도박, 선물 그런 것도 그렇죠.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도박을 하면 뭐 어느 정도로 했고 선물은 어떤 계기로 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뭐 제가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렇다 아니면은 어느 시기에 얼마를 했다라고는 사실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예. 말씀드리기 쉽지가 않지만 이제 그것을 본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그 이제 현실적으로 그 기계를 설치해줬던 사람들 그 주식과 선물할 수 있게끔 모니터, 예. 어떤 컴퓨터 이런 것을 설치해줬던 사람 그 게세마네 기도원처라는 곳에 그것을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물이라는 거, 그거는 뭐 지난번 그 재판이라든가 어떤 가정에서도 예. 그런 것들의 내용이 나왔는데 정말 그 내용 이상으로다가 그렇게 거기서 엄청나게 선물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박도 사실은 뭐 옛날 98년 9년도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했네 안 했네 하는 말이 있었을 때 본인은 이재록은 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카지노 때 앞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제가 그것 재미도 없고 그 힘든데 하루 종일 앉아서 왜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든지 교회 건축 재정이나 교회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은 많은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우리 당회장이 이렇게까지 교회 재정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데 하면서 더 드리는 거죠. 뭐.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제가 나오면서 확인을 하고 알아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뭐 정확한 횟수는 뭐지만 어쨌든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그런 곳에 들려서 꼭 했다는 이야기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예. 분들 만민 신도들 중에서 그렇죠. 전에 관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그들이 오면은 상당한 그런 금액으로 했다.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아주 최고급 카지노 호텔에서 초특급 대접으로 이재록을 모셔갔다. 뭐 그런 상황들. 그러면 카지노 호텔에서 초특급으로 모셔가면 그거는 일반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일본에도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인들 중에서도 한국 제주도 카지노에서 있잖아요. 해마다 초청장, 즉 비행기 티켓, 스위트 호텔 모든 걸 딱 패키지를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저한테 자랑을 해요. 이런 거 왔다. 왔다. 그 해마다 얼마를 가서 카지노 쓰길래 이런 게 뭐냐 했더니 뭐라고 그렇게 많이 안 쓴대요. 그냥 한번 갈 때 보통 한 300만 원 정도만 가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거 한데도 이렇게 비행기 뭐 이런 거 다 보내주냐 하니까 뭐 해마다 와. 해마다 나는 그냥 장남 삼아서 한 뭐 300만 원, 뭐 많으면 한 뭐 500만 원이고 적을 때는 200만 원 때도 있어.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그냥 비행기 해주니까 타고 가서 뭐 다 아니 거기서 마중 나오고 초고급 호텔 카지노 호텔 아주 좋은 방에 딱 해주고 뭐 풀 세트를 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딱 보면 그 사람을 놓고 그냥 거기서 이제 게임 하는 거죠. 그러고 한 일주일 놀다가 온다고. 그 얘기를 제가 일본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라스베가스 초특급 호텔에서 리무진 보내주고 뭐하고 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게 가서 얼마를 거기서 한다는 이야기야? 라는 게 사실 뭐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뭐 인력 써서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장소죠. 일반 사람들은 어림없죠. 꿈도 못 꾸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좀 들어봤고 막 그런 상황이죠. 주식 선물을 자주 하는데 하도 못 맞춰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재록이 올리는 것에 걸면은 내리는 것에 걸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그거를 제가 본인들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본인들하고 아주 친한 사람 있어요. 라인 잘 타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록이 이제 선물하면은 그 중에 최측근 중에 측근인 그것을 이제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맞췄을 때가 있었대요. 근데 안 맞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돈이 이제 들어가고 하는 상황인데 그때 저런 이야기는 이제 저기 올라간다. 선물이니까 올라간다 해서 딱 찍으면은 그것을 이제 보던 사람은 내려간다에 찍는데요. 그러면은 여기는 안 맞고 여기는 맞고 그래서 좀 돈을 챙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도 있냐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선물을 하고 나서 잘 맞추면 기분이 좋아서 설교 시간에도 기분이 좋고 못 맞춘 날은 설교 시간에도 기분이 안 좋아서 또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주시냐고 한탄하기도 하고 막 제가 그런 적도 있다면서요.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 저희들 몰랐죠. 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예를 들어 가끔 이제 기도처에서 뭐 내려와서 거의 기도처에 있고 주일을 매주 안 내려오는 시절이 오래됐으니까요. 그러다 가끔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 굉장히 그 몸이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뭐 오래됐어요. 몇 년 됐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내려오면은 어떨 때는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다가 이렇게 내려오셔서 하실 때가 있어요. 기분이 업데이트.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제가 기억하는 말들은 그래요.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도 벌 수 있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늘 자랑의 항상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하면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좋은 그런 분위기를 가져왔을 때는 아마 기댈 수 있는 동안에 그게 잘 맞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번 주는 훈련을 시키는데 갑자기 창문도 없는 그런 방 안에서 전에는 창문이 있어서 쏘면은 바깥에 있는 것을 탁 맞출 수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창문도 없는 한 방 안에서 나보고 활을 쏴서 바깥에 있는 관역을 맞추라는 훈련을 허락하셨다 하면은 저희들이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영적인 훈련이냐 이게 무슨 훈련이길래 그런 훈련이 있나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굉장히 성도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들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왜 그 관역을 맞추는데 꽉 막힌 데서 그걸 맞추라고 하나님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을 때는 영적인 훈련이 저게 무슨 훈련이냐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알고 나서 저 나름 생각할 때는 아이고 마우스 클릭 찍을 때마다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꽉 막힌 데서 화살을 쏘니 맞을 리가 있나 나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성전 건축 헌금을 가나안 성전을 대성전 전에 가나안 성전을 지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가나안 성전 헌금을 모으자. 그다음에 목사의 성에 무슨 3D 영화 3D를 제작을 하자. 해가지고 사실은 돈을 엄청 끌어모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일본에서도 돈 끌어모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도 많이 하니까 짜도 안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시기가 있었고 하고. 근데 그 성전 건축을 가나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들여진 엄청난 돈들이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성전커녕 땅 하나 못 사고 있어요.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출처를 몰라요. 돈은 얼마나 모여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엄청난 금액일 겁니다. 그렇죠. 헌신 예배만 드려도 10억, 20억이 거치는데. 그건 장난이죠. 가나안 성전 한다 그러면은. 그럼요. 그냥 엄청난 금액이죠. 100억은 그냥 쉽게 넘어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끌어모으니까요. 그 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저 혼자만 그 가나안 성전으로 한 거말도 소리가 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가나안 성전을 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 참 살 떨리더라고요. 가방에다가 일본 돈 빳빳한 거 돈다발을 가방에다 그대로 두고 들어갔어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싸들고 갔던 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런 재정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가나안 성전 그냥 구경도 못하고 그다음에 3D 만든다고 또 엄청 금액을 모았어요. 수십억을 모았다고 해요. 근데
3D가 안 나왔어요? 성도들 다 모아놓고 3D 만들었다고 상영회를 했어요. 우리는 사실 3D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3D 안경 쓰고 뭔가 좀 입체적으로 입체감이 있고 탁 튀어나오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실망을 모든 성도들이 다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냥 좀 뭐 목자의 성하고 뭐 이런 영상이라고 해놓는데 나름대로 3D라고 한 거는데 입체감을 조성한다고 하긴 했는데 뭐 그냥 저 정도를 하는데 수십억이 들까? 저건데 저 10몇억이 들까? 뭐 20억, 30억이 들까? 한 정도의 그런데 저 정도면 웬만한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1억만 줘도 되지 않을까? 한 정도의 그런 수준. 옆에서 있던 어떤 목사가 저한테 기침을 누구 저거 목사님 저거 보니까 청계천 그 생각난데 청계천에 그 새로 꾸몄잖아요. 계곡이 물을 흐르고 양쪽으로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그런 분위기라고 진짜 그러네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제 생각이지만 아마 그런 재정 다 모으면은 일부는 만들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돈들은 현찰로 갖고 오는 게 대부분이거든. 현찰로 얼마 했는지 이게 재정 보고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뭐 어디 가서 프레젠트를 했는지 선물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뭐 만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축을 해서 했다고 다 드렸던 건데 그것들이 어림짐작하면 1,000억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가나안 성전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1억 정도로 했으면 그 당시에 신도들 한 2-3천 명 됐다. 그렇죠. 치면 뭐 집 빼서 전세로 가고 전세 빼서 월세로 가고 이랬으면 총액은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쑥쑥 가능하니까 모르는 거죠. 실만은 상당한 금액이었을 거예요. 제가 저희들이 한 것만 해도 그 이상이 되니까 1억 이상이 되니까 그래 참 그런 얘기하면 참 가슴이 쓰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나고 나서부터 그런 것들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사실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더럽고 시사해서 그들을 받느니 차라리 안 받고 말자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할까? 조사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더구나 지금 이재록은 또 사망했고 그러니까 책임질 어떤 주체가 지금 당사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일 맞아요.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더군다나 교회 헌금한 거를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거의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재록이 살아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죽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